다시 한번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서 이 발람하고 발락이 하는 행동들이 우리와 매우 비슷하다는 걸 다 느끼셨죠? 네, 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줄까, 저렇게 하면 해줄까. 그래서 계속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축복인데 이거를 저주로 바꾸라는 거죠.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런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야기로 읽으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발람이랑 발락이 와가지고는 뭐 저주하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개념을 파악하면서 보면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주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발람하고 발락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확신한 상태에서 이걸 한 거예요. 만약에 발락이 왕이죠. 발락. 발람은 선지자예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주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발락의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다. 그게 제일 올바른 선택이었죠. 음, 근데 발락이 하는 선택은 계속 재래를 저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보시면 저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발락이 믿고 있는 신, 바알이죠, 뭐 대부분. 바알 부우라고 그러고 아무튼 그래요. 그 신들한테 시켜서 저주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봤겠죠. 당연히 해봤겠죠. 음, 그 신들한테 부탁해서 자기를 축복하라고 해봤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발락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거,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한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한테 남아있는 선택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확실하게 되시죠? 네, 뭐 온갖 저주를 다 해봤을 거, 뭐 인형도 만들어서 찍어보고 별짓 다 해봤겠죠. 별걸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에게 저주하게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선택이에요. 음, 자,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가가지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그러냐면 제단을 잘 쌓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는 하나님 7개의 제단 해가지고는 쫙 드리고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상징적인 게 딱 보이시죠? 음, 그럴듯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발람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거가 나왔어요. 음, 자, 그랬을 때 발락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왜 축복을 하냐. 음,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건 할 수 없다. 음.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이제 지난 시간의 마지막이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산으로 데리고 가죠. 네. 네, 자, 가겠습니다. 이제 23장 13절 읽어주세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하면 달라질까, 저렇게 보면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음, 근데요, 여기서 이 맨 끝만 보자 그러고 있죠. 네. 진영의 끝.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다 보이면은 더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우리 다베라 기억나요? 불 요 내렸던데. 음, 어디만 태웠어요? 끝자락. 그쵸? 네. 네, 민수기 11장 1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 발락이 한 생각이 맞는 말이죠. 그러네. 네, 12지파들은 딱딱딱 잘 있는데 이제 진영 끝에만 보면은 이 섞여 사는 무리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고라도 저주를 하면 어떻게 저주가 먹히겠지. 음, 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음,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음, 이게요, 사단의 방법과도 같아요. 음,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해봅시다. 이건 나중에 다시 와서 할게요. 이거 아까우니까 다시 올라올게요. 이, 여기에 선이 있고요. 악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거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는 선은 없어요. 음, 그쵸? 네.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 회색지대라고 그러죠. 회색. 회색지대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음, 이거를 딱 나눌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죠. 이렇게 나누는 거는. 누가 어떻게 나눌 거예요. 음,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선해, 악해를 보지만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이니, 이 방향이니 이거예요. 그렇죠? 음, 음,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색깔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방향으로 구분하는 건데 또 이제 그 방향성에서 다른 게 이제 내가 가려 그러니 음, 예수님에게 가려 그러니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건요. 선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내가 가려고 그러는 거고요. 음, 됐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만나서 그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 자체를 선이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은 방향성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에요. 음, 그러면 차이점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방향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2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악한 쪽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선이 아니라 음, 예수님을 잡는 것이 선인 거고요. 음, 예수님을 잡게 됐을 때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이 가는 곳이 선인 거예요, 성경은. 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선과 악을 꽉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없고요. 음, 항상 회색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방향성인데 내가 정한 선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했고요. 그 방향성은 의미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거기엔 생명이 없잖아요. 네. 성경은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악으로. 그러니까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근데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빛을 싫어함으로 어둠을 사랑하죠. 음,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정죄라고 했죠. 그게 악인 거예요. 그쵸?
요한복음 1장에서 공부한 거고, 요한복음 3장에서 공부한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시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발락이 생각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꼬리 쪽에서 보면은 악밖에 안 보이니까 충분히 저주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발락의 생각이죠. 음, 그리고 그 발락의 생각은 정확하게 사단의 논리하고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기도하거나 뭐 할 때 그냥 깨름칙할 때 있죠. 네.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싶을 때 있죠. 음, 그때 우리가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진영의 끄트머리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사단이 우리한테 쓰는 방식이에요. 음, 또 반대로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목적에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자만심을 얻게 하는 것도 사단의 방법이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끄트머리의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바라봤을 때 나오는 그 착각. 음, 왜냐하면 끝에밖에 안 보이니까 그 진영 가운데에 계시는 성소가 안 보이겠죠. 음, 이제 어떠한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끄트머리를 보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놔서 우리를.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소예요. 음, 됐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볼게요. 음. 자, 14절 보세요.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비스가산이네요. 음, 그 나중에 신명기 보면 누가 거기 올라가요? 뭐, 모세가 올라가죠? 네, 거기서 죽잖아요. 네. 신명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냥 읽어볼게요. 신명기 3장 27절이요.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 같은 거 보시면 비스가산에서는 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쪽을 다 볼 수 있는 산이 비스가산이래요. 음, 음, 그러면 이제 보시면 누군가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를 바라보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같은 장소, 다른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모세가 여기에 올라갔을 때 여기 발람하고 발락이 쌓아놓은 7개 제단 보지 않았을까요? 음, 뭐 그런 식으로 묵상하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꼭대기잖아요. 비스가산 꼭대기면 혹시 음, 모르죠. 같은 이름으로 된 다른 장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 누군가는 약속의 땅을 보고 누군가는 저주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묵상의 거리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7개 제단 쌓고 다시 또 멋지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15절 보시면 너는 이 제단 옆에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단에 제사를 드린 것의 주인공이 누구다? 너다. 너다 이거예요. 아, 전에도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발락에 처진 거고요. 발람은 보세요. 제가 저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좀 좋게 좀 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좀 귀엽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재단에 딱 서 있어라. 7개 재단 타서 멋지게 타고 있고 거기에서 탁 들고 있으면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있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하나님한테 강요하기 위한 거잖아요. 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예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만큼 경건하고 멋지게 했으니 안 들어줬어? 그럼 따르게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똑같죠? 음, 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발람한테 나타나셔가지고요. 발락한테, 자, 5절 보셔도
하나님이 발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서 발락한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했죠. 네. 16절도 보세요. 똑같죠? 다시 가서 똑같이 말해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첫 번째 발락이 들었을 때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죠. 두 번째 말씀하시면은 발락은 순종할까요? 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언제밖에 없냐면 자기 생각이랑 똑같은 거 얘기해 줬을 때만 들을 인간이에요. 모양만 거창하고 멋지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는요, 항상 생각에는 항상 야,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게 항상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야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자, 저 첫 번째랑 완전 다르죠.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보세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자, 그냥 얘기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똑같이 발락이 딱 있고, 통치자들 옆에 다 있고, 이제 발락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발락이야, 일어나라 그러죠. 18절 보세요. 네, 맞아요? 네. 그딱 집어가지고 말하는 거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 너는 누구냐면, 십볼의 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그런 거예요. 누가 나 혼낼 때 준식아 이렇게 하지 않고, 김준식 이러면 기분 다르잖아요. 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음, 지금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진지하게 부르신다라는 뜻이에요. 음, 자, 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읽어볼게요,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멈춰주세요. 자, 여기서 19절, 20절에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아니다. 그러면은 발락은 하나님을 뭐처럼 생각하고 있다? 사람처럼.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후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르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뭘까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예요. 그럼 하나님은 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너처럼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잖아요. 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너가 바꿀 수 있지 않다예요. 너는 그냥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를 두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엄청나게 재밌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자, 지금 끝자락 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쁜 거 보여라는 뜻이잖아요. 음, 음. 그 사단의 방식이었잖아요. 음, 나쁜 거 봐라. 나쁜 거 좀 봐달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셨죠. 음,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일부러 막 외면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주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분의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읽어주세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자, 왕을 아까 보세요. 제가 이거 딱 얘기하면서 핵심이 뭐였어요? 성소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소를 안 바라보고 내 그 꽁무니만 바라보고 있다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 말 음, 그대로죠. 네. 음, 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혀 필요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음,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불법을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그분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상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뭐 이렇게 핑계를 잡고 트집 잡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일어나서 들어라 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리고 왜 그런지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해석해 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들의 힘이 어떻다라고 해요? 일소와 같다. 이거 킹제임스로 보면은 유니콘이라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막 우리 생각할 때는 유니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동물 중에서 뿔 하나 달린 동물 딱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애. 네. 음, 네, 이해하셨죠, 이제? 음, 아,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애굽에. 음, 거기에서 나와 있는 동물들을 사자죠. 호랑이는 안 그러잖아요. 음, 그쵸? 사자. 그리고 거기에서 뿔 하나 달리고 소같이 생겼는데 뿔 하나 달린 거는 개밖에 없어요. 그쵸? 음,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저돌적인 힘인지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서역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사람들은 애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봤을 테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리워 야단 이런 애는 그냥 악어야 악어. 음, 커다란 악어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저돌적인 힘이 그러니까는 나올 때 거침없이 나왔다라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코뿔소가 막 달려들면은 뭐 막힐 거 없죠. 그냥 막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마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죠. 그 중요한 것은 그냥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절대적이냐면 사자는 먹잇감을 먹을 때 어떠할까요? 라고 하는 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적인 표현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히브리어를 정말 잘했다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은 묘사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 묘사에서 하는 것들이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나도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넘겨봅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음, 그랬더니 발락이 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름 십볼의 아들 발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귀 닫아요.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다음 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지금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25절이 발락이 발람한테 이르되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는 제 묵상이에요. 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놔두면 지금 이 문장 보세요. 막 끝도 없이 나갈 것 같죠. 네. 축복 이게 이제 멈추지 않을 거야 하고서는 뭐 피를 마실 때까지 움직이자 사자가 할 것처럼 뭐 더 이상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라고서는 이제 막 더 달려나갈 것 같잖아요, 말이. 네.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제발 멈춰라, 거기에서. 저주든지 축복이든지 멈춰라,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발람은 여기에서 터져나올 게 훨씬 더 많은 상태예요. 음, 그런데도 지금 발락이 자,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가면 달라지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지금 발락이 혼자 있지 않죠. 네, 누구랑 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 고관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네. 발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렇게 막 있는데 발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다니죠. 안 그랬으면 옛날에 갔지. 음, 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쉬운 일이에요? 사막에서 이 산 꼭대기 갔다가 내려와서 저 산 꼭대기 갔다가 가서 또 제단 7개 쌓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 하루 만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죠. 엄청나게 등산을 잘해가지고 산 꼭대기 갔다가 뛰쳐내려갔다가 됐다 올라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온 모압 지도자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 이 발락은요 지금 가시방석이에요. 얘 모가지 잘리는 거는 순식간인 거예요.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얘 보니까 글렀다 하고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해줘도 음, 사람을 두려워하죠. 예수님 때랑 똑같지 않아요? 많은 제사장 무리하고 그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출교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 못 믿었죠. 음, 그러니까 말 끊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발 이제 다른 데로 가보자 라고 하고서는요 28절 보세요. 아니 27절부터 이거 다시 읽어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보세요. 혹시라고 하죠. 네. 지금 이게 발락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음, 얘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네.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발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어떻게든 해가지고는 자기의 위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지금. 음, 참 착하죠. 이 산에서 안 됐다니까 저 산 가자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따라가요, 다.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28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렸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자, 이제 어디로 가냐? 부올이라 나와요. 이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게 여기에서 망해요. 음, 25장 18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부올에서 바알 부올 이 사람 이 얘네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아나가지고는 망했단 말이에요. 이따 다음 시간 쯤에 공부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마지막 장소거든요, 지금. 음, 여기가 바알 부올의 그 상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발락 생각에는 거기에서 가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부올이라고 하는 데가
대단한 곳인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뭔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득력이 있는 거죠. 발락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 보인다, 뭐 한다, 조금만 보인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 부올이라는 곳에 가야지 가면 뭐가 보인대요? 광야. 그냥 광야가 보인다 그러죠? 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인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전체가 어떻게 보이는 대단한 곳인 거예요, 지금. 음, 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라. 네, 지금 벌써 세 번째예요. 힘들겠죠. 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왕이어서 부자여서 뭐 어쩔 수 있겠지. 아니에요. 산꼭대기까지 속 끌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대동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발락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음. 그랬는데요, 보세요. 24장 1절. 발람이 하는 짓이 재밌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자, 보세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술법 같은 걸 사용했다는 거네요. 그전에는. 네. 이런 거를 막 쇼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가 봐요. 음, 아직까지 이 사람한테 제사법이 주어진 게 아니니까 모를 일이죠. 그쵸? 음, 근데 되게 기회주의의 모습이 보이시죠? 음, 그 전에 하다가 말 끊겼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보고서는 이제 뭐 어차피 결국에는 축복하시는 거네. 이런 식인 거예요, 얘는. 음, 근데 거기서 보니까 저기 지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이 딱 임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3절 보세요.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하나님의 보세요. 자, 이제 소개를 하죠. 그 전에 음, 안 그랬죠? 네. 말, 항상 내가 누구의 아들 이런 거 나오면 진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얘기한 거예요.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보세요. 이거 이런 성경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시편에서? 네, 네. 재밌죠? 음, 음,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가서도 그랬죠? 음, 아가서 공부할 때 서로 보고서는 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이렇게 예쁘다 저렇다 그러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당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끝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엎드려서 눈뜬 자라는 거는 보니까는 이 약간 영매들이 뭐 받았을 때 하는 행동들을 발람은 보였나 보죠. 그 무당들도 보면은 막 신내림 받으면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발람은 완벽하게 어떠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약간 애매한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그런 거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제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신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 거기에 관해서는 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신을 믿느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신을 믿느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어떤 신이 더 중요할지. 둘 다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도 당연히 뭐, 둘 다 중요하죠. 누가 둘 다 안 중요하다 그래요. 네. 근데 뭐, 일단 뭐, 바울 신이나 태양 신으로 가면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음, 그러면 어떤 신을 믿는 것보다 어떻게 신을 믿는 것이 헷갈리죠? 아니, 어떤 신이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냐, 뭐, 바울이냐, 태양. 자, 이제 반대로 할게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신을 믿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요? 이렇게. 왜 어떻게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일단 나를 믿는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를 안 믿는, 아니죠. 그거 상관없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 정답은 정답 맞추셨어요. 어떻게가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타내면 되니까. 아, 정답이에요. 잘하셨어요. 네. 똑똑해지셨네. 네. 중요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나타내면 그만이에요, 이제.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어떤 신을 믿느냐가 되게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신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는 막 찾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신하고 관계가 나타나요? 아니요. 음, 안 나타나죠. 음. 그래가지고 어떤 신은 어떻게 예배하는 게 어떤 신을 믿는 거다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음, 무구나무 써서 예배드리는 신을 믿는, 그러니까 저 신을 믿으려면 무구나무를 서야 돼. 이런 음, 식으로 된 거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신을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결국에 가보니까는 우리가 목매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에 목매이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좋은 거잖아요.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이제.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신이 없어요. 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만 나타내시면 돼요. 그치. 됐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라고 하잖아요. 어떤 신을 믿는 거지만, 어떤 신이죠? 근데 믿음이 하나에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엄청나게 많죠. 음, 그러니 여기랑 보세요. 어떤 신을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결국에 나타나는 거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부터 10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하나님 말고요. X라고 하는 신을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 몰라서. 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여기에 7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네요. 음, 그러면은 이 7번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쉬울까요? 아니면은 100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기 쉬울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해되셨죠, 이제? 음, 이게 더 가까운 거라고요. 네, 반대로, 다시요. 백인, 뭐요? 100가지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게 좀 멀다 생각하는 거, 멀다고. 1이라고 하는 게 정설인데, 아, 쭈르륵 해가지고 저기 멀리 가 생각.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 어떤 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음, 왜냐하면 거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음, 근데 이 음,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면 어떠한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짝인 거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그분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신을 믿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을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죠? 저 목소리가 커진 거 보니까는 중요한 건 거예요. 음, 근데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만족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만 만족하고 그 만족에서 내,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100% 어그리해요. 그 뭐지? 그러고 또 뭐지? 7번으로 믿는 사람은 6번으로 믿는 사람은 틀렸다 그래요. 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이거 중요해요. 음, 계속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게 내가 어떤 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을 말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바라는 선을 그리고서 믿고 있으면 음, 우리는 진짜로 환상 속에 그된 거예요. 안 돼요. 음, 자, 그렇게 됐을 때 연결시켜 볼게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발람이 온전하게 뭐 제대로 된 제사장 그것도 아니지만 같은 것을 보게 되었죠. 아름답다라고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다시 말하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영에 감동되었을 때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여기까지 결론이에요. 넘어갈게요. 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름답게 퍼졌다는 뜻이죠. 네. 심은 것도 누구다? 하나님. 네, 그 다음.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자, 그,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 했던 얘기 똑같죠? 네. 마르지 않는 셈. 음, 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네, 아마 이 사람이 상징적으로 높은 건가 봐요.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네, 보시면은 정확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음, 그리고 그 다음.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는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누구한테 한 축복이에요? 아, 음, 아브라함. 아브라함. 네. 정확하게 똑같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똑같잖아요. 음, 음,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아까 두 번째 축복이랑 똑같죠. 코뿔소 나오고 사자 나오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똑같아요. 근데 그게 다시 탕 튀어나온 거예요. 음, 그러니 축복하는 사람은 복 받고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해야죠. 예, 그랬더니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재밌죠? 음, 이제 하나님, 너 내가 높여주려고 그랬는데 누가 널 망친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망쳤다. 이거 드라마 대사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너 빨리 도망쳐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 체면 살리는 거예요. 음, 음, 이 대화 상태 보면 딱 이해되시죠? 예. 예. 지금 발락이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하면 복 받을 거고 저주하면 저주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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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지금. 너 내가 좀 어떻게 해주려고 그랬더니만 하고서는 이제 권위적으로 너 빨리 도망쳐라.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드라마 같잖아요. 음, 그래서 너는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너 망한 거야. 원래는 내가 엄청나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위를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 번 말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 볼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당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어쩔 수 수 없다고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막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너 빨리 했지만 도망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입장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뉘앙스가 달라요. 이거를 막 발람이 당당하게 당나귀가 그 한 다음부터는 용감해져가지고 축복하는 것에 겁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 음, 그는 하나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요 돈 받고 저주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영이 와셔서는 말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너 빨리 도망쳐라. 안 그러면 내가 너 큰일 나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뜬 자가 말하기를 근데 지금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야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가 다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전에는 얘네들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얘네들은 복 받은 거다. 하나님 얘네를 이끄셨다. 그 얘기 정도였잖아요. 1번, 2번, 3번 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앞으로에 일어날 이야기에 대한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음, 그러니까 영이 감동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음, 그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눈으로서 예언을 보고 듣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음, 그리고서는 예언하는데, 보세요. 내가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한, 그러면 진짜 먼 일이에요. 그쵸? 예, 네, 그 다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럼 이 뜻은 멸해버린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왕이 통치하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됐죠?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너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러니까 그의 소유가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전에 다 뿔뿔이 흩어졌던 계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하나로 된다. 그분이 정복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몰살시킨다 말고 정복한다로 이해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네. 자, 그래서 이 주권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지배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자, 기띔 멈춰주세요. 지금 이 예언들을 주변 나라를 보고 했죠. 네, 근데 보세요. 이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 하시는데 누가 살리요? 이런 표현도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예언 자체가 성경에서 앞으로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예언의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예언의 원형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우리 잠깐 공부했었죠. 영이 임해가지고 모압에 관한 계시다. 뭐 애굽에 관한 계시다. 뭐 어디에 관한 계시다. 니누웨에 관한 계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 나온 포맷을 제일 처음 보여준 게 바로 이 발람의 예언이에요. 음, 나중에 꼭 시간이 되시면 이사야서를 한번 봐보세요. 뭐 7장도 그렇고요. 뭐 11장도 그렇고요. 뭐 17장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메시아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가서 보자.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음. 자, 이사야서 16장 봐보세요. 제목 뭐라고 나와요? 모압이 통곡하고 근심하리라. 그쵸. 모압이 멸망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앞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죠. 근데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5절만 읽어볼게요.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누구 이야기겠어요? 예수님.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예언의 원형,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원형이 이 발람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같다 이거예요. 어떤 식이라고요? 예수님이 등장한다. 규가 나온다, 홀이 나온다, 뭐 뿌리가 나온다, 가지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어떤 지팡이가 등장을 하고 그 지팡이가 때린다든지 뭐 부신다든지 예? 뭐 소멸한다든지 등등등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경배한다 그러고 심판이다라고 하고 이런 식의 표현이 이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발락의 예언에서 다 이렇게 맞춰진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 다시 오셔서요.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한 별, 그리고 한 홀. 이것 때문에 이 네 번째 예언이 별표 100만 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음.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하늘에 뭐가 있었고 별이 있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 그래서 이 예언 보고 온 거예요. 공무원 박사들이. 음, 그래서 별 보고서 온 거가 이게 원형이에요. 생각해 보시면은 별이 여기서 보면 저기 있는 거고 저기서 보면 저기 있는 거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는 방향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건 방향이라고. 별은 절대로 우리한테 가까워지지 않아요. 북극성 보고서는 방향 보고 가는 거지. 내가 북극성에 가면 북극성이 나한테 가까워지지 않는다고요.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별을 보고서 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서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성경절을 보고서 간 거예요. 별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실제로 별을 보고 간 게 아니라고요. 아니 실제로 그 천사들이 별처럼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별을 바라보고 갔는데 별은 나한테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자마자 목적지를 음, 이스라엘 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북두칠성을 바라보고서 가면 나는 그냥 북쪽으로 갈 뿐이지 어떠한 장소로 가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는 별을 보고,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뭐, 별건 아니지만,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만약 여기서 별을 봤으면 이렇게 갔겠죠. 음, 여기서 봤으면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만약 여기서 봤어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별은 방향밖에 못 알려주니까. 음, 별이 GPS처럼 여기 있는 사람은 위로 보내고,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보내고,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보내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별은. 음, 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서는 생각한 것은 저 별은 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음, 왜 중요하냐? 이제 거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이 예언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예언한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에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신명기가 쓰여지기 전이에요. 이 예언은. 음, 어쩌면은 그 성경에 어떠한 예언서도 써지기 전에 온 세상에 퍼진 예언이라고요,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들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될 때 다 들은 이야기가 이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성경 읽기 전에 온 세상에 펴져 있는 예언이고 전설처럼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음. 멋지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예언서를 사람들이 막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갖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왕조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전에 아시겠죠? 여러분, 말이 길어지지만 로마 시대라니까 예수님 태어난 게 로마 시대. 무슨 동방 박사 해봤자 로마의 속국이에요 다. 왜냐면 로마가 여기 다 먹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로마의 지배를 물리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 말고 신이 지배하는 나라로 세울 사람은 별 뜨는데 그 별 떴어. 그 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밖에 없다 생각하고서는 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인간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신이 지배하는 나라. 몇 천 년 전에 예언된 그 사람이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서는 별을 보고서는 홀이 있는데 온 거예요. 이 음.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마을구육관에 누워있고 있는 애기 진짜로 허름한 그 초라한 말도 안 되는 그 누가 봐도 삐쩍거리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애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경배한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음. 그리고 더 아름다운 건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미 여기에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쯤이에요? 발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고 들어가기 직전, 신명기 받고 있는 그 시점 언제쯤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 민수기가 이 이야기가 여기 있다라는 게 왜 좋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치부를 보지 않으시겠다 선언을 하셨다는 거가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기록한 사람은 모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발람이 가서 얘기해 줬을까요? 누군가 가서 얘기해 줬을까요? 저는 어쩌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 묵상 속에서는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하고 모세와의 대화로 들려요. 그러면 더 감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아론도 죽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믿음을 붙잡기에는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요. 지금 자기가 신뢰하던 사람 다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모세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사람들이 너네를 두려워해가지고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발람이라는 애를 시켜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세 입장에는 이 이야기가요 절대로 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민수기에서도 모세는 이 이야기만큼은 절대로 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또 쓰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 정도가 아니라 모세가 바라던 한 별이 나오고 한 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50절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바라고서는 죽었다. 모세가 바라본 게 이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멋지죠? 음.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